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성도들 간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요, 기쁨과 감사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러졌던 자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침받게 허락하여 주시며 막혔던 일들이 형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허락해 주시고 경건의 눈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각자의 심령 안에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어두운 영혼 밝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던 심령들이 희망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땅에 묻혀 죽음을 향해 가던 자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광야 같은 삶 속에 사는 이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복된 주일이여 이 한 주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홀로 영광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은혜로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유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위해서 김민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 주일에 다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던 시기가 이제는 오래전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되는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힘든 생활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이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영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내세우지는 않았는지요. 남들의 잘됨을 시기하고 나의 잘됨만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갈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통해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수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구하는 허락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잘 버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지체들, 교육과 찬양과 방역과 청소 등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복에 복을 더하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1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우리 주님을 삼겨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다 같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전체 아마 제목 혹은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노예에 대한 규례.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전반부의 말씀은 남자 종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마지막 11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자 종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종에게도 있어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고 그저 기계처럼 일하는 그런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종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마음 한쪽에 이 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이 법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제가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종에 대한 규례, 여종에 대한 규례, 종에 대한 규례.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 법규는 강제,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말은 강제적인 규정. 이게 안 하면 벌이 가해진다.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구절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강제 규정보다는 종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장에서 23장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권리 장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종들은 당시 그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근동 지역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종들보다도 더 나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에 대해서 주인의 언약을 지키도록 주인들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종의 권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에게 약자를 향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 보면 이 종들이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지역 주변의 나라들 속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 속에 처음부터 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종이 되는 거에 살다 보니까 종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종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첫째나 아마 가장 많은 경우는 부모가 종이니까
자연스럽게 종이 되어버려요. 또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혈색이 다르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되면 또 종이 됐습니다.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원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하비루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객지 다른 나라 속에 와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언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또 써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원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만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과 다 함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는 채무로 인해서 즉 굶주림이나 빚에 쫓겨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되거나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또 연소자 매매를 통해서 노예를 만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런 그 노예가 되는 그 경로들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참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신매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은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경우에도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이었었는데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매이는 종이 돼서도 안 되고 물질에 매이는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어느 제도나 어느 관습에 매이는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도 매여서는 안 돼요.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의 아주 외곽, 아주 끄트머리였죠. 지금은 끄트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끝은 끝인데 지금은 아마 그 동네 가면은 내가 살던 데가 어디였지? 전혀 찾지 못할 겁니다. 물장구도 치고 가서 미꾸라지도 잡고 논에 가가지고 메뚜기도 잡아 구워 먹고 이런 때였는데 나무도 하러 다니고. 근데 그 동네에 그 신림동 그 동네에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 그 동네에 아주 큰 대골 같은 집이었고 그 집에 내 또래의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맨날 보면 나무 하러 다니고 학교는 안 가는 것 같았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 집에 머슴살이. 그러니까 뭐 대대로 아마 머슴살이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그 마음으로 말이죠. 니 왜 그러고 사냐? 확 도망가라. 가출을 권유했었던 기억이 나요. 예. 어쨌든 그 머슴 참 이상하게 이 머슴이 있네. 늘 기억나는 건 뭐 지게지고 나무 해가지고 오고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때만 해도 이런 머슴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보면은 이런 종류의 종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상하 관계가 있어요. 이 상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 주위에 보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있죠. 원래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에겐 종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처음부터 그들은 동등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동등하게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살면서 지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을 잃는다든지 노동력이 상실된다든지 재산이 파괴된다든지 이렇게 가지고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 오늘날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역시 뭐 천재지변 때문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혹은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려서 그동안 쌓아놨던 그 물질들을 전부 병수발에 쓰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사람들. 어쨌든 천재지변 혹은 병으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헌신하여 이웃을 도와주고 뭐 기회에 돈 생기면 물질 생기면 헌신해서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만은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는 살 텐데 저렇게 가난하지는 않을 텐데 일하기 싫으니까 게으르다 보니까 일하지 않죠. 일의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래서 가난해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기업들을 잘 관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관리 잘못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 결국 기업을 제대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빚을 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되는 경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죄가 우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놀았어요. 죄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인이 됐으니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어떤 것에 매여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물질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는 죄의 권세 아래 죄 어디에도 매여서는 안 됩니다. 시간에도 매여서는 안 돼.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다스리셔야 돼요.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부자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활의 규모에 맞게 그 물질을 다스리면 살아야 되지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 물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나는 술 안 마시면 일을 못해. 이게 술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중독이라 그러죠.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인은 중독돼서는 안 돼요. 담배에 중독돼서도 안 되고 술에 중독돼서도 안 돼요. 쾌락의 종이 돼서도 안 됩니다. 쾌락이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 가지고 그 쾌락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노름의 도박에 끌려다니는 삶이 돼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꼭 무슨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한정할 수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게임의 종이 됩니다. 휴대폰의 종이 돼요. 모든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계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기계를 다스려야 돼요, 사람이.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기계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 교회 앞에 도로에 시속 30km 이상 가면 벌금 과태료 꽤 나옵니다. 12만 원, 13만 원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서 50km로 오다가도 기계를 딱 보면은 기계에 매여버려요. 기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른 속도를 줄입니다. 이게 사람이 기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사람을 다스려요. 사람이 시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시간에 늘 쫓겨 살아요. 그럼 시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스리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다스림의 인생이 돼야 되지 종이 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 매여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찬송하십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자유예요. 이걸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에 매여 있습니까? 시간에 매여 있습니까? 물질에 매여 삽니까? 사람에게 매여 삽니까? 제도 속에 매여 삽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 속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 속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딱 6년 동안만 종으로 매여 있게 했어요. 7년째 되면 해방시켜줘야 돼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어떤 종에게 여인을 줘서 결혼하게 한 후에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여인과 자녀는 주인의 소유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소유권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남종이 내 집에 들어와서 주인이 여인을 허락해서 가정을 만들고 거기 자녀가 태어났어요. 6년 동안을 살았어요. 7년째 됐을 땐 자유를 주는데 그 남종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주인이 줬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지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해서 그 집에서 나가려면 남종 혼자 나가야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준 거예요. 다 따라 나가버리면 노동력의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남종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종으로 있을지언정 자유함을 얻지 못할지언정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기를 원하면 주인이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종이 종신토록 내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 표시예요. 그래서 이 남종은 가족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의 가장 바람직한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공동체 이론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방법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린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스스로 종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함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공동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저 여자가 왜 나 밥 해주지? 왜 빨래 빨아주지? 왜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왜 그러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모든 헌신,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근원은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 남자가 왜 밖에 나가서 저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해 가면서 왜 돈 벌어다가 놔주지?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종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가 자유인이지만은 그 자유를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이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종되게 합니다. 사랑은 종의 자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종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섬기는 모습을 취하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섬기는 겁니다. 근데 잘 섬기다가도,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게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제정신이 퍼뜩 들어가지고 이젠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고통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침 시간에 나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죽도록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힘을 얻으시고, 힘을 얻어서 군림하는 삶이 아니에요. 힘을 얻어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삶.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교회 속에 찬양으로 섬기고 목사는 설교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까? 성경 보고 책 보고 묵상하고 설교 만들고 기도하고, 이게 섬기는 삶. 내가 섬기는 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금방 찬양으로 섬겨요. 우리 근래 같으면 이제 방역으로 섬겨요. 청소로 섬겨요. 예배로 섬겨요. 이렇게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섬겨요. 헌금 드림으로 섬겨요. 모두가 교회 안에는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섬겨야 되냐?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들을 인정하셨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주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 배려하라. 우리가 이런 삶을, 내가 섬기는 삶을 살지만 또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배려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날 종은 없지만 분명히 약자는 있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종은 남종처럼 6년이 지난 후에도 그 집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주인과 이 여종과의 관계는 마치 부부와의 관계처럼 여기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여인에 대해서, 여종에 대해서 주인이 무한 책임지게 하셨어요. 잘못 생각하면은 이슬람권의 일부 다처제가 있지요. 지금도 있어요. 존재해요. 그걸 성적인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슬람권에서 일부 다처제의 그 의미는 뭐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의 취지는 가난한 사람들,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경제력이 있는 남자가 물질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자,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봐도 이 주인은 여종에 대해서 어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주인이 이 여종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 자유를 주긴 줘요.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부인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주인은
아들에게 그 여종을 부인으로 줬으면 그 여인을 딸처럼 대우하라. 가족으로 여기라. 또 주인과 결혼한 여종은 일생 부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인이나 혹은 그의 아들의 부인이 된 여종의 인격까지도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 종에 대한 배려, 남종에 대한 배려, 더 큰 약자인 여종에 대한 배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하 관계는 존재합니다.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사회 전체 시스템 속에 있는 현상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갑질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예요.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리, 자기의 영향력 이런 것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오히려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당시 주인의 이름이에요. 부자의 이름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도망쳐 나와 생활하는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너 이거 가지고 너희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간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줘라 이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처럼 여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인권, 인격, 형제로 여기라. 한 차원 넘어가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전부 다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위와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나라에 와 있는 비근한 외국인 근로자들, 비근한 경우들이죠.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약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얘기하면 소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어느 것에도 종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해서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자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소위 얘기하는 갑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권세를 얻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주위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약자를 돌보며 배려하는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수히 많은 약자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물질의 약자, 정신적인 약자, 제도적인 약자, 모든 부분, 나이적으로도 약자, 사회적으로도 약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하치 씨가 깊이 깨달으시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출발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이웃 속에 우리의 마을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많은 약자들을 있게 하셨는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감사함으로 약자를 위하고 배려하는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일터 속에 여러 공동체 이웃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가족들 속에 은혜가 넘치는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곳마다 섬김의 역사, 힘을 얻는 역사, 위로받는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아멘. 주보를 오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 교회 대청소 주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날짜 또 방법은 추후에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고 믿음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의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인도와 필리핀 성도들을 위한 선교 헌금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실과 방송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국제신학교가 조금씩 이제 각 나라들 속에 정착되어지고 또 책임자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없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우리 임원들은 만나셔가지고 주말쯤에 전체적인 우리 교회 대청소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말씀을 나눠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카톡으로든지 전체 교인들에게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여름 이제 준비도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선풍기 내왔는데요. 선풍기도 다 꺼내놔야 되고 여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고 또 힘든 중에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하시고 애쓰시는 일들을 통해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특별히 좀 협조를 구할 것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온 성도들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 감는 것은 잘나고 딱 마음 아주 그냥 작정한 거예요. 아니면 눈 감는 이유는 피곤해서 감는 경우도 있고요. 그 피곤하면 좀 힘 쓰시길 아예 그냥 눈을 감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눈 감는 이유는 목사가 보기 싫으면 감더라고요. 근데 아주 시험들은 아주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정해 줄 테니까 참 제가 보기 싫으면은 이 기둥 뒤가 있습니다. 그 기둥 뒤에 가서 안 보이게 짱 박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전부 눈을 뜨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 코로나19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들도 있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복된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고 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심령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있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정성과 저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안착하는 가정과 일터 위에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많이 이루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새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100원